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각 주시고 사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하면서도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제약을 저희 힘으로 이길 수 없어 주님을 고지하오니 체험을 주시었고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되고 어렵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시사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교를 세워 내적 외적 성장하여 이 땅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연약함과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로하시며 치료의 강선으로 비추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한 달 동안 성도들과 함께 일일 기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믿고 구하는 자는 이미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항상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생상이 멈추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긍휼을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疫병은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속히 모든 예배와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이정자를 긍휼을 베푸사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지혜와 의와 진리로 이 나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정육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받는 저희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심령에 뿌려지고 심겨 열매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지휘자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소망으로 날 채우시네. 내 헛된 마음 들이사 주 보게 하시네. 연약한 날 들어쓰기 원하신 주의 사랑만 노래하리. 예수 날 인도하시네. 신실한 주 약속 나 헤맬 때에 그 길 비춰주시네. 헛된 곳을 향해 가도 주 손으로 이끄시는 그의 사랑 얼마나 큰지 다 알 수 없네. 나의 주 예수 그 안에 있네. 어둠 속에 나를 깨우는 주의 음성 내여 새롭게 하사 주의 크신 두 손으로 날 세우시네. 헛된 마음 돌리사 주 보게 하시네. 연약한 날 들어쓰기 원하신 주의 사랑 나는 노래하리. 예수 날 인도하시네. 신실한 주 약속 나 헤맬 때에 그 길 비춰주시네. 헛된 곳을 향해 가고 주 손으로 이끄시는 그의 사랑 다 알 수 없네. 나의 주 내 삶을 드리며 주 높이기 원해. 나를 받으소서. 예수 날 구원하셨네. 완전한 주 약속 나를 살리며 주 십자가 지셨네. 헛된 곳을 향해 가도 주 손으로 이끄시는 그의 사랑 내 생명 다해 전하리. 생명 다해 전하리.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아주십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 청국교회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쉼없이 살아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쉼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임 얻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청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월의 마지막 날 특별히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기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누가복음에는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실 때도 그 목적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변모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도였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누가는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도 이 기도에 관해서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을 다르게 기도의 복음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인 거죠. 우리는 한 달 동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그 시간은 끝났지만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일 그 여정은 끝났지만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인 기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 기도의 능력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가르침의 대상은 그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신다. 그 십자가의 순간이 가까워 갔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여정, 십자가 지시로 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이 바로 앞장인 17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 곧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날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 한마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어려움, 아픔과 고통과 시련,
그 가운데 이 기름은 기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보면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라. 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쉼없이 길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또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몸을 지으셨을 때 중요한 기관은 쉬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손과 발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쉬면 돼요. 눈도 피곤하면 눈꺼풀을 덮고 쉬면 됩니다. 지금도 눈꺼풀을 덮고 쉬고 계신 분 계신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기관은요, 쉬어서는 안 돼요. 심장은 쉬어서는 안 돼요. 폐는 쉬어서는 안 돼요.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참을 수 있는 평균 시간이 남성은 1분 전후고요. 여성은 40초 전후래요. 이것은 평균이고요. 이것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기네스 신기록에 이 크로아티아 출신의 잠수부가 그 신기록을 작성했는데 그 사람 기록 놀라지 마세요. 24분 11초예요. 24분 11초. 엄청나죠. 여러분 얼마나 참을 수 있으세요? 한번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호흡은 더 참고 더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요. 24분 11초가 아니에요. 1시간이 아니에요. 하루가 아니에요. 수없는 시간에 그것을 참고 견딥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이 살려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함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 이 기도에 대해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교재를 통해서 처음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립했는데 그 목사님의 교재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는 직통전하다. 기도는 직통전하다. 저는 그 구절이 제 마음속에 남겨져 있어요. 그 누구도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만 이루어지는 그 교제를 갖다가 이렇게 기도는 직통전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직통전화가 끊겨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요. 세상에서 전화가 옵니다. 환경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리고 내 자아 속에 있는 내 생각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이 전화를 걸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단의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단의 보이스피싱. 특히 사단은요, 우리의 각자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연약할 때 그것에 맞춰서 아주 교활하게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언제 사단이 전화를 걸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직통전화가 끊겨졌을 때요. 그 전화가 끊겨졌을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호흡을 멈추지 말라고. 나와의 전화가 끊어지지 말고 나와 계속 전화하자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호흡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전화가 끊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곧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 왕으로 세워지시는 그날 나는 좌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그것을 보게 된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려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여러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상황이 도리어 안 좋아질 때나 혹은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낙심하고 기도를 멈춰버려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 대부분의 이유는 아마 이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래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메시지를 6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6가지를 3가지로 조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다래요.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대요. 마지막 3번째, 이 3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하시는 기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새로운 친밀함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님의 귀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요. 또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성에 지금 내주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 그런 것을, 이 단어를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연약함이 바로 낙심이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제자들은 오순절 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자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해 있는 그 순간 성령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를 통해서 권면하세요. 그 말씀이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재판관이고 한 명은 과부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 재판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재판에 서 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재판관,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것은 결국 이 재판관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로마에서 파견한 이방인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의 관리들, 그 당시에 보면 오로지 출세와 부에만 관심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부를 채우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중앙정치에 이 진출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죠.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초라한 한 사람, 과부는 그냥 관심받게 대상이에요. 그런데 한 과부가 자주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랍니다. 자주 찾아와서 관청해요. 자기 편 대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발 정의롭게 재판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재판관은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서 그냥 이 과부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리죠. 그러다가 생각하죠. 4절 5절 말씀인데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한 사정 때문도 아니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도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그 귀찮음에서 벗어나고 또한 괴롭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나를 괴롭게 하리라는 이 말 속에 괴롭게 한다는 말은 사실은 권투용어로 해요. 권투용어. 이 권투, 이 복싱을 할 때 상대방의 눈 밑에를 계속 때리는 것을 이 괴롭게 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과부 여인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괴로웠다는 것이겠죠. 이에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8절에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6절,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과부의 비유를 결론을 내주시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 과부의 끈질긴 기도와 택하신 자의 기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끈질긴 과부의 요청에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간구하는 그 간구의 소리를 듣지 않겠냐고 지금 되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모습,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끈기 있는 기도예요. 끈기 있는 기도. 과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끈기였어요. 그 끈기는 불의한 재판장을 KO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밤낮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 대부분 용기로 시작한대요. 그런데 그 완성은 끈기로 완성한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작은 반이지만 마무리는 전부라고. 그렇죠. 그 마무리를 뭘로 하는 거냐면 끈기로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끈기 있게 기도하고 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 하나를 들고 와요.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런데 집안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대담하게 그 남의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요. 내려진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갑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
많은 무리를 뚫고 빈틈을 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것은 이 그녀의 정말 대범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서 격리시키는 병이었거든요. 사람과 격리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 앞에 그가 나서잖아요. 그러면 접근할 시에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의 병에서 낫게 되었던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가난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녀를 갖다가 개취급을 하세요. 그런 수모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딸을 고치겠다는 그 신념, 그 일념, 그것에 끝까지 그 수모를 참고 나서 견디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 행동에 감동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하시자 그 딸이 낫게 됩니다. 지금 세 사건을 봤습니다. 그들을 맡고 있는 군중도, 또한 생명의 위협도, 세상의 편견도 이들의 끈기를 막지 못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번 딱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얻을 때까지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강한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한 번, 두 번 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대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한두 번 구하고 나서 쉽게 포기하고 실패하는 것, 그 실패했다고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약한 거라고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하지만 한번 결정했다면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그 목사님은 두 사람을 위해서 60년 동안 매일 기도하셨대요. 60년 동안이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도하셨던 그 마지막 예배,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목이 메이네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마지막 인도하셨던 그 예배, 그 순간에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밀러 목사님이 죽으신 후에 1년 이내에 회심하고 돌아왔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시작했다면 결국 그것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요, 그리고 우리들은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봤던 끈기 있게 기도했던, 끈기 있게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예를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 혈루증 걸렸으나 대범하게 주님께 나간 그 이 여인, 그리고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정말로 주님께 찾아갔던 이 가난한 여인, 이 여인들의, 이 모든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시는 순간에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받았을 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가난한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끈기 있는 기도, 끈질긴 기도는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뭘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요. 또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또한 거기에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실천적인 믿음이죠. 예수님 나를 살아주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주실 거야. 그 믿는 믿음 가운데 끈기 있게 기도하면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막 조르면요 할 수 없이 들어줘요. 그렇죠? 오늘 재판장 보세요. 그런데 7절 말씀에 하물며 우리를 태초부터 택정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런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겠냐고. 마지막 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되려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지 않겠니? 핏값으로 산 넌데, 나의 자녀인데 너는 그러니 나에게 붙잡고 나를 붙잡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보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는 마음이 더 간절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는 마음이 더 뜨거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죠.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는 기도 이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기도하고 난 후에는 기도 이상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항상 낙심하지 말고 우리 끈기 있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기도하며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 주셨사오니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살아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승리케 하시고 나를 회복하실 것을 믿는 우리 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이 살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 축복의 담비가 되어 저들의 가정과 기업을 적셔 주시고 특별히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드립니다. 주일원금과 생일 감사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오니 받아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특별히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땀의 수고가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께 정성을 드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역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살아주시는 은혜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전교인 30일 연속 기도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종료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김필원 지사님, 김혜신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헌물하셨고 작품팀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위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미리 하시고 우리에 앞서 준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시니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